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10월 26일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띄웁니다.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힘과 능력이 있던 천사들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자 이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에 묶어 마지막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행했고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꿈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댑니다.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척을 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간 길을 따라갔고 돈에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나쁜 길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만찬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만 급급합니다. 비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같이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다가 뿌리채 뽑히는 나무같이 이들은 두 번 죽는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바다의 거친 파도와도 같이 거품을 뿜어내듯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헤매는 별처럼 깜깜한 어둠 속을 떠다니며 방황합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Understanding, 이해하기.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교회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은혜를 입었으니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유다는 은혜를 입었어도 죄를 지어 멸망당한 사례가 있다고 논박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지만 타락한 천사들, 축복받은 땅이었지만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제시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전문가처럼 행세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신령한 척할 뿐 속으로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처럼 자기 욕심과 자랑만 가득합니다. 교회의 가장 신령한 예식인 성만찬은 소홀히 여기면서 쓸데없는 천사 이야기만 거창하게 늘어놓습니다. 유다는 이 악하고 교만한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어플라잉,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시키셨던 분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이 끝났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자라고 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노예 생활이 끝났으니 이제 하나님의 노예가 되자라고 했던 이들이 가나안까지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나도 혹시 이러한 거짓에 빠져 있진 않나요?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죄 좀 지으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진 않나요? praying, 기도하기.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로 마무리하세요.